자, 환영합니다. 자, 수요일 날 주중에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서 주 안에서 우리 아주 행복한 그런 그 삶을 새롭게 사는 그런 은혜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3단원 3학기를 시작하고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학기의 큰 주제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3학기의 가장 큰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 선교를 위한 우리의 믿음의 그런 그 토대를 살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목적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예, 목적이 있으셨어요. 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하나님의 그런 그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아마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도 행복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 어떻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일을 통해 가지고 환경을 통해 가지고 혹은 관계를 통해 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혹은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명예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그런 그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 순종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그 경우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뜻을 잘 찾아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과 소망을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실 줄로 분명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그가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써요.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은 참 좋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은 걸작품, 예술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걸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작품. 여러분, 요새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다 오더니 그림 그리는 이런 판을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림을 색을 그대로 이렇게 칠하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칠하는데, 한 일주일, 열흘, 며칠,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매일같이 그 책상에 붙어 앉아가지고 그 그림 색깔별로 칠해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았는데 나중에 한 열흘쯤 지나니까 예쁜 꽃이 확, 그 캔버스에 예쁜 꽃이 그냥 탁 나타나는데, 이야, 이런 거를 그리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 우리 제 아내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그 순서대로 그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예쁜 꽃이 소담스럽게 꽂혀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그림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도 열흘 동안 계획을 가지고 매일같이 색칠을 하고 또 색칠을 하고 또 색칠을 해가지고서 그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포이에마, 엄청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놀랄만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엄청나고 아름다운 예술품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벅차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벅찬 사람은 어떤 사람이 벅찬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그 말씀이로구나, 가슴 벅찬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만 나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나는 하나님의 예술품이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을 만나셔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망설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에 일회일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꼭 만나셔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될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피어나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 여러분, 오늘 사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울을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최대의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울은
아주 철저한 그런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지요. 율법에 정통한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그 유대인, 율법에 정통한 그런 그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사람. 여러분, 열정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능력이고요, 하나는 열정입니다. 예? 열정과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유, 그 사람은 능력은 많은데 열정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시니컬합니다. 그죠? 그 사람은 열정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그냥 그럴 때는 조금 좀 자제시켜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그 삶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능력, 사랑의 능력, 관계의 능력,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게 또 하나 아주 귀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과 함께 뭐를 주셔요? 예? 열정까지도 주셔요. 그러니까 1+1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뭘 사러 가면은 1+1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그거 먼저 보잖아요. 이거 1+1이라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뭐도 주셔요? 예, 열정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잘못된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열정,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요. 다소. 여러분,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뛰어나게 발달한 그런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소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한 수 접고 보는 게 아니라 한 수를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좀 문화적인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은 좀 뭔가 뛰어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뭔가 좀 훌륭한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람이 다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그는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함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당시 최고의 그런 그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율법을 배웠던 정통 유대인이었던 거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유대교적인 그런 그 배경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는 또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회적인 신분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자기의 그런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는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불붙은 게 뭐였습니까? 증오심이었어요. 증오심. 누구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 그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여러분,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고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지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옛날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 비추어 보게 될 것 같으면 예수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너무나도 확고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 예수가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21장 3절로 이렇게 됐네요. 21장 23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법전 아닙니까? 예? 신명기서에 보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를 받은 자래요. 저주를 받은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율법적인 지식에 비춰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를 아니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그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다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무리들을 없애버리는 게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진정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사울의 그러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의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사울의 회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9장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 9장 말씀은 집에 가셔서 오늘 제가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만은 찬찬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각각 강조하는 게 달라요. 9장과 그 다음에 22장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회심 그 자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회심했느냐라고 하는 그 회심의 그런 그 강조점이 주어져 있는 반면에 26장 말씀에는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사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이 뭐냐라고 하는데 보다 더 강조점을 두고서 이 사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반대자요, 회방자요, 박멸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자, 조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다메섹, 오늘날로 하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지요.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을 했어요. 뭐 때문에 출발했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여러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하는 사울의 그런 그 모습을 뭐라고 그래요? 기세가 등등하여. 기세 등등 해보셨어요? 기세 등등. 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예? 그냥 시험을 엄청 잘 봐가지고 집으로 다 뛰어옵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예? 그리고 탁 내밀어요. 성적표를. 이게 기세등등한 거지요. 예, 늘 막 힘들게 그냥,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 일이 그냥 확 풀렸어. 예?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그냥 그 사업의 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기세 등등 해가지고 집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여보! 그리고서, 예? 기세 등등한 거지요. 좋은 일에 기세가 등등하면 좋은데 지금 사울은 어때요? 기세가 등등한데 어떤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멸하리라.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여기 묘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에 9장 3절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 빛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어요. 그 기세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붙잡아 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던 사울이 하늘로부터 비치는 호련한 그 빛,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앞에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그 삶 가운데 저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 번은 고꾸라져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 앞에 고꾸라져야 됩니다. 아마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 앞에 다 고꾸라진 경험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혹시라도 난 아직도 주님 앞에 고꾸라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러분 꼭 주님 앞에 고꾸라져 나의 자아가 깨지는 이와 같은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깨지지 않고서는요, 진정으로 주님의 오묘하고 신비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 세계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권사님. 예? 권사님, 그렇죠? 맞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난 아직도 주님 앞에 고꾸라져 보지를 못했어. 여러분, 축복하건대 꼭 주님 앞에 완전하게 고꾸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고꾸라지지 않고서는요, 나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는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후련한 그 빛 아래 쓰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의 자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울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사울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얼마나 믿음의 신념이 강했든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뭐 확신을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완전히 땅바닥에 고꾸라뜨리고 그의 자아를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매.
여러분 기세등등하게 출발했잖아요. 내가 가면은 반드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리라. 예? 거칠 것 없이 이렇게 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눈도 뜨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간신히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요,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아? 그런데 지금 앞도 안 보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가늠하지도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그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9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지도 못하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마시지도 못하고요. 사흘 밤낮을 이렇게 지내게 돼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그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방송이 녹화를 하니까 간증을 할 그런 그 시간이 제가 충분하지 않은데, 하여간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런 그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애통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저는 잘난 맛에 살았거든요. 목회나 하네. 뭐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런 그 모든 분들한테 나 목회 안 한다니까 뭐 이러면서 잘난 줄 알고 이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 놀라운 그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에게 나타났던 일을 그는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지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품에 안고 절대로 이거는 잘 지켜야지 했던 그 모든 것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생명의 그런 그 지식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소중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벗어버려야지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화했어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은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게 달라졌다. 보는 게 달라졌다. 시각의 변화지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던 거지만 그래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각의 변화예요. 여러분 9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 18절 밑에 나와 있죠.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아나니아가 안수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랬더니 그때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비늘. 이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늘 뭐를 크게 봐요? 세상 걸 크게 봐요. 세상 가치관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어요. 그 비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비늘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비늘이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집이 귀하고 우리 아이들이 귀하고 돈이 귀하고 그리고 지식이 귀하고 예? 사회적인 지위가 귀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인생은 이런 거다 말하는 그런 그 기준과 같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비늘이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는 영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사님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모든 집사님들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만날 수가 있게 돼요. 예? 여러분 카페에서 제발 돈 많이 번 얘기 그만하세요. 예? 여러분 그 성도들끼리 만나가지고 제발 아무개 권사 흉 좀 보지 마세요. 예? 여전히 뭐가 안 떨어져서 그래요? 비늘이 안 떨어져서 그렇죠. 그렇게 흉 보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요? 예? 흉 보면 안 돼요. 돈 번 거 자랑하면은요, 그 돈 못 본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 엄청 속상해요. 너무 마음 아파요. 아유, 그때 내가 팔지 말을걸. 아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일까?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안에만 계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아니라고 그래도 교회 밖에 나갈 것도 없어요. 예배당에서 나가가지고 카페에서 만나면 얘기가 확 달라진다니까요. 뭐 우리가 지금 동네 카페에 와 있는지 동네 경로당에 와 있는지 모를 정도 교회 카페에서 얘기하는 걸 봐도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것처럼 비늘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 고백하는 게 달라진 거죠. 뭐 이 이야기 지금 방금 했던 그런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그러한 그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지요. 예? 아유, 어쩌면 그렇게 예수밖에 몰라?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예. 우리는 너무 시시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저는 SNS를 안 해요. 그 페이스북 뭐 이런 거. 페이스북을 안 하는 그런 그 이유가 제 체질이랑 좀 맞지 않아요. 뭐 그냥 예전엔 제가 했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어디 뭐 놀러 간 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뭐 좋은 거 본 거, 뭐 이런 거 그냥 잔뜩 올려가지고, 그거 나하고 친구 맺은 사람들은 그걸 다 봐줘야 돼. 봐주고 그냥 가면 안 돼. 좋아요를 눌러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답을 좀 해줘야 돼.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생일이 그 호적 생일하고 진짜 생일하고 틀리거든요. 예? 호적 생일이 이제 거기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호적 생일날 뭐 엄청나게 문자가 그냥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왔어요. 예? 보니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 뭐 막 이런 게 그냥 잔뜩 붙은 거예요. 내 생일도 아닌데 이렇게 나에게 축복을 해주네.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답을 달았어요. 오늘 제 생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들에게 내가 일일이 다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난 자신 없다. 예?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SNS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옛날 사람인가 봐요. 예.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보면은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이 지금 시시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생명에 관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생명과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는 힘들다고 여기고 뒤로 젖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아주 굉장히 식상해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흥미롭게 여기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시시하기 짝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였던 것처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도 그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지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은 사명감을 발견을 하게 되지요. 이 사명감이라고 그러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일을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러나 사명감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명감은 성경적 의미의 사명감이란 뭐냐? 내가 살아갈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걸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다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꼭 그러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구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전통 있는 교회예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력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아시죠?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저는 그 전통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제가 벌써 한 7, 8년 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생애 가운데 1만 시간 헌신운동, 1만 달러 헌신운동 하자. 예? 여러분,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한 1년 남짓여 정도는 1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뚝뚝 떼어가지고 한번 전적으로 바쳐보는 이와 같은 믿음의 결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1만 달러, 예? 1만 달러라고 하면은 한 2, 300만 원 되겠지요. 적어도 내 생애 가운데 1만 달러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선교적인 그런 그 삶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예.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60까지 일했으니까 이후의 삶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지금까지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으니까 내가 1만 달러는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한번 드려야지. 얼마나 멋져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보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어요.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바울처럼 보는 게 달라지게 하옵소서, 말하는 게 달라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